오늘 통근통독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는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성경책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 있는 시가서들이 있죠. 보통 성경이 역사서라든지 제사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가서라는 얘기는 보통 시편이라든지,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보통 대표적인 시가서거든요. 운율이 있다라든지 이런 운문의 형태가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가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두 성경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도서까지, 잠언, 아가서, 전도서 세 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시간 순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시간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인 거예요. 다윗의 왕을, 이스라엘 왕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질 텐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부분은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BC 970년이죠. 기원전 970년에 왕이 오른 솔로몬은 931년 그가 물러날 때까지 약 40년간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사역을 많이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주었어요. 나라는 부강하고 발달되었지만 많은 건축들, 성전으로 7년, 솔로몬 왕궁으로 13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20년을 건축을 하는데 시간을 들인 거죠. 그만큼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내야 했을 거고, 거기에 끌려가서 노동도 해야 됐을 겁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솔로몬이 종교적인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온 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가를 범하게 되어졌고, 결국 기원전 93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전략적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왕국 유다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계속 오게 되어지니까 북왕국에서 이 여로보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와 베델에다가 단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북왕국에 나오는 20명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다스렸던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그 삶의 체험들을 녹여서 자신의 그 지혜를 담습니다. 자신의 삶의 그 격언들을 잠언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아가서와,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쓴 이제 교훈책으로 전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잠언 보도록 할게요. 잠언은 책 이름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 있어요. 저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이 솔로몬입니다. 대부분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도 그렇고요, 25장 1절도 그렇고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굴이라든지 르무엘이라든지 익명의 지혜자들의 잠언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기록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대체적으로 950년에서 7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971년에서 931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솔로몬이 다스리면서 잠언을 썼겠죠. 그런데 이것이 후대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서기관들이 성전을 다시금 청소하고 회복하면서 잊혀져 있었던 솔로몬의 잠언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든지 르무엘이라든지 여러 기타 다른 사람들의 지혜 문헌들, 그러니까 잠언들을 모아서 725년에서 697년 사이에 이거를 편집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원래 솔로몬이 쓴 게 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더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잠언이 붙여져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이 쓰여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언을 왜 썼을까? 솔로몬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겠죠. 자신의 후세 자손들이 다윗이 그랬던 것,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후대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어떤 잠언을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잠언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신학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후대의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자, 잠언의 그 내용을 함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9장, 10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1장부터 9장, 10장부터 24장을 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주제가 지혜가 대표적이에요. 잠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애찬하는 소넷이라는 그 문학 형태가 있는데 소넷 형태를 취한 짧은 시들이 1장부터 9장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소넷이라는 것은요, 유럽 정형식 가운데 하나로 한 14에서 15개 정도 되는 줄로 짧은 줄로 이어진 작은 노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소넷이라는 시를 제일 많이 썼다고 해요. 셰익스피어가 154개의 소넷을 지었다고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를 애찬하는 소넷 형태를 취한 짧은 시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10장부터 24장까지는 여기가 진짜 우리가 잠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격언, 금언, 좌어명 등 마음에 새겨야 할 잠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모두 375개의 시의 대꾸 형태로 이루어진 금언과 격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아포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깊은 삶의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아주 압축된 형태로 나타낸 문학적인 그 글이에요. 짧은 글이에요. 예를 들면 경험은 최고의 교사다. 이런 게 아포리즘의 대표적인 겁니다. 경험은 최고의 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잠언의 10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롭게 볼 것은 대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비슷한 문장,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잠언 10장 말씀 함께 보실게요. 어떤 것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작하면 솔로몬이 쓴 잠언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아들이란 것이 대꾸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아비와 어미가 대꾸가 되고 있어요. 이게 비슷한 문학형,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라. 그러니까 한 절 안에 딱 반으로 나눠서 앞과 뒤가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꾸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17절,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16개의 경구 에피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피그램은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재치 있는 인생의 재치나 말을 담아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 에피그램을 이야기하는 건데, 길을 잃은 사람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에서 24장까지는 사실 인생의 깊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짧으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약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가 평생 또 3,000개 정도의 잠언을 썼는데 성경에는 이 가운데 약 800개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솔로몬이 나중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잠깐 성경을 25장 함께 보시면요. 잠언 25장을 좀 보실게요. 25장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4장까지가 원래 잠언인 거예요. 그리고 25장 이후로 히스기야 때에 신하들이 서기관들이 발견한 솔로몬의 잠언을 여기에다 더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던 것이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요. 31장에는 또 이제 르무엘의 잠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더 붙여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이 확정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언의 목적, 잠언을 왜 썼을까? 잠언을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잠언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으로 이 잠언을 썼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언을 읽게 되어지면 세 가지 3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잠언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3대 의무,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잠언에서 나타나는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 1장 7절에서 나와 있고요.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것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할 것 3장 6절에 나와 있고요.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섬길 것 3장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잠언에서는 경외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의 이웃에 대한 의무는 뭐로 이야기할까요? 자,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할 것, 이웃을 속이지 말 것,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것, 이웃에게 신실하게 행할 것. 결국에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과 신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실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의무인데요. 자, 마음을 지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입술과 혀를 지켜 말의 절제와 경건을 이루라. 감정을 절제하여 분노를 바라지 말라. 마음을 낮춤으로써 겸손할 것, 잠자기를 즐기지 말고 깨어 부지런할 것,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선택할 것.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 스스로가 보기에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할 것을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잠언의 핵심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은 인위의 대안이 신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위는 뭐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인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신의의 삶이다. 이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이다. 잠언의 핵심 주제가 바로 지혜라는 거죠.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하고 지혜하고 같은 듯한데 사실 달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참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보다 보기에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더 많이 아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젊은이들이 더 새로운 지식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삶을 깨닫는 그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한다라면, 많이 아는 것을 말한다라면, 그러면 그 쌓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쓰시잖아요. 핸드폰을 쓰는데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상관없이 그 동년배에 비해서 핸드폰을 잘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죠? 어떤 분들은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핸드폰을 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식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넘치는 지식이 지혜로 가지 못하고 자신을 향한 교만함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지식이 나 자신의 교만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 이게 바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잠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잠언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에 있는 많은 성경들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깨닫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악인의 삶을 계속 비교해 주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인의의 길과 신의의 길 등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준다. 잠언은 신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다양하면서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라면 참된 지혜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 길을 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보지 않는 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지혜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언 한마디로 인위의 해답은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20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뢰하라, 인정하라, 맡기라, 그리고 인도함을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이라는 거죠. 1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외함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포, 두려움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감이 뭡니까? 경외함. 혹시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라스베가스를 잠깐 가본 적이, 라스베가스 말고요, 그랜드 캐니언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딱 볼 때 순간 압도당하는 게 있어요. 그 거대함과 그런 자연 광경 앞에 순간 약간 한 몇 초간의 멈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순간 압도당합니다. 이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순간 베드로가 땅 위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했을 때, 경외함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죄인이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외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인간이 그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순간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압도당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외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무서운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하게 되어질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잠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성경이죠. 아가는 아름다울 아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이 있고요,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70인용은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이 오늘날에는 그대로 이게 없습니다. 복사본에 이렇게 왔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 강의를 할 때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마소라 사본입니다. 마소라 사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남겨준 히브리어로 쓴 성경이에요. 이게 마소라 사본이에요. 근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은 기원 후 100년 정에,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니까 공용어가, 이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히브리에 있는 이 창세기로부터 이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70인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으로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옮긴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나중에 불가타라는 또 성경이 나와요. 불가타 사본인데, 불가타는 이제 카톨릭 때 라틴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루터 때 또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졌고요. 그것이 나중에 뭐 영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실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보다는 먼저 중국어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가라는 이 말도 사실 중국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중국어 성경을 들어와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언어로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이 히브리 성경과 70인역을 비교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한 것과 70인역, 그리스인들이 이야기한 제목들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이 70인역의 것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이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쓴 거예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 초기, 솔로몬이 970년부터 931년까지 재위했는데, 솔로몬이 아무래도 나중에는 많은 아내와 많은 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솔로몬의 사랑이 어땠겠습니까? 순수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두기 이전인 재위한 왕이 된 지 한 10년 정도 어간, 그러니까 970년에서 960년경에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쓴 책이 아가서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때 의도하신 남녀 간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노래하기 위함이었고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우리 재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노래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주요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피조물이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부부 간의 신성한 사랑을 경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아가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되나 싶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인들도 만 18세가,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야만 이 아가서를 읽게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 이 시가서들을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 절기에 해당되는 6월절에 읽었던 시가서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것은 수넴 마을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의 땅으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별궁을 갔는데 거기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술람미 여인을 만났고, 그래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가 검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을린 포도직이었고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서 아가서와 함께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가서 개요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5장, 그리고 5장부터 8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사랑에 빠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됨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이 키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랑이 그렇듯이 이제 갈등이 있게 되어지죠.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 갈등이 있게 되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고 결국에는 사랑이 자라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절기에 따라서 읽게 된 시가서,
자,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읽었고요.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고,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 부림절의 에스더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당연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애가서를 그들이 절기 때마다 읽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렵죠. 아가서를 읽을 때 이게 그냥 연애 소설 같기도 하고 얼굴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고 이걸 성경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풍유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비유다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냥 소설처럼 쓰여졌고 여기에 있어서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고 술람미 여인이라든지 신부는 이스라엘 또는 교회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풍유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알레고리라고도 하고요, 비유적 해석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포도원이라든지 농부라든지 밭의 감추인이라든지 좋은 씨앗, 좋은 밭이라든지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아가서도 풍유적 해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성 그 객관적인 사실이 너무나도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명에 대한 기술로 볼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쓴 건데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사실이 아닌 풍유로 제한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표적인 해석 방법을 씁니다. 예표적인 해석 방법은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실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 샘플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성과 영적인 교훈을 동시에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연이론이 있습니다. 자연이론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 성경도 아니고 그냥 문학이다. 단순히 육감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사랑의 노래로 보는 겁니다. 단순한 문학적 작품일 뿐만 아니라 풍자나 비유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분들은 성경이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것은 예표적인 해석 방법으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실제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성경을 좀 보면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뽑아봤어요. 혹시 여러분 교재 이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예, 있으시면 되겠죠. 예. 재미있는 거는요, 좀 재미있다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담과 이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보아스와 룻, 엘가나와 한나. 다윗은 영웅이어서 그런지 참 여인들이 많았어요.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함, 바세바. 솔로몬과 술람미, 호세아와 고멜, 요셉과 마리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여러 가지 부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안타깝게 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빼고는 이렇게 성경에서 썩 행복한 부부들의 이야기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성경에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진 않았을까 스스로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별로 이렇게 아멘이 없으시네요. 남편과 아내가 저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리로 우정으로 서로가 정말 서로의 평생 동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사랑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좀 아가서 읽으시면서 부부간에 서로 좀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전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의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 책 제목이 전도자의 책이에요. 전도서, 석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코엘렛인데 그냥 전도자, 설교자예요.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전도자의 책으로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언제 썼을까? 솔로몬의 재위기간 말기에 썼던 것으로 봅니다. 아가서는 그의 사랑 이야기, 좀 더 순수했을 때의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초기에 썼다라면 이 전도서는 그의 오랜 시간 삶의 경험을 좀 숙성시켜서 정말 귀한 전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위 말년인 BC 935년경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졌고요.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쓰여졌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잠언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의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많다라면 전도서는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인생을 살아왔더니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죽음, 그리고 지혜의 근원으로 묘사되는 전도자, 코엘렛, 교사, 목사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전도서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장부터 2장까지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경험을 통한 탐색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지혜와 쾌락을 통해서 인생을 살펴보았는데 그 잠정적인 그 결론이 뭐였느냐? 2장 24절에서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만요. 성경 2장 24절, 26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심으로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혜,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반적인 관찰도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자연, 인간 사회 다 돌아보고 다시 살펴보았더니 잠정 결론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실천적인 도덕에 의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이상적인 변칙들 다 보았더니 마지막 결론이 또 마지막에 8장 15절 17절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반성과 결론,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큰 우주적인 것들을 이제 전도서에서 다룹니다. 큰 악, 참된 선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그러면서 전도서의 최종 결론, 전도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12장 13절 14절의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 외에는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되다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참된 행복, 참된 선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혜, 쾌락, 자연, 인간 사회,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결국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다. 이것을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배움은 어떻습니까? 냉소적이기가 쉽지요. 하나님 없는 위대함은 슬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위대함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쾌락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없는 노동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인생에 아무런 결매가 없습니다. 결국에 인생에 대한 혐오가 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없는 철학은 공허하고요. 하나님 없는 영혼은 불만족이 됩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영원히 죽는 것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결국에는 불만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은 우울하게 되고요.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가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무당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방을 섬기는 신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포심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특별히 중세시대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분은 결국에는 재난이 되기 쉽습니다. 재난과 재앙이 되기 쉽죠. 하나님 없는 존재는 결국은 좌절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만족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참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 관점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무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 갇혀서 결국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의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족함을 바라볼 때 이 인생의 허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인생이 이처럼 허무한데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전도서에서 던지는 이 허무에 대한 인생의 해답을 이 성경 65권들이 계속해서 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28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래야 네가 허무함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해 아래 삶 그리고 아들 아래의 삶으로 비교를 해서 넣어보았습니다. 짧게 이것만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 그런데 한 아들 아래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해 아래의 삶은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들 아래의 삶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모든 수고의 열매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쾌락은 일시적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은 주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힘센 것과 빠른 것이 무의미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삶은 멈추게 되어 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 아래에서 있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욥기, 전도서 비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언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지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저희 청년들이 참 읽으면 좋을 책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욕심을 바꾸려 하는 유혹을 막는 것이 지혜이다. 청년의 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인생의 참된 복을 누려라. 이게 바로 잠언에서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은 고난의 시기죠. 장년들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왜 인생에 이처럼 고난이 찾아올까? 그 고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악인은 잘되고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의 불합리함을 뛰어넘어 인생의 참된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의의를 포기하는 것이 지혜이다.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삶에 있어서 우왕좌왕하지만 이것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장년기의 지혜가 바로 욥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전도서에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는 노년기의 성경이라고 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었다. 이거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청년이나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자기 우상화와 오타입니다. 자기 우상화와 허무주의를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이게 바로 노년기 우리 권사님들을 향한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비교하면서 함께 여러분께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성경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